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구원받고도 없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감사가 없어요. 그게요, 어디 나타나냐? 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늘 웃으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이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밀려와야 돼요. 사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이 쓰나미 같은 세상에 많은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빠져서 살아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뭡니까? 하나님을 딱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축복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랄까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뭡니까?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정말로 시대를 두고 영원히 찬양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미국을 살릴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 우리 귀한 렘넌트들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찾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확신이 와야 되느냐?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다. 이럴 정도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낼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있습니까? 내 옛날 살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고 감사한 것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문제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고, 그렇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해방의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실제로 전도도 하고 다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뭘 놓치느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해방입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담대하게 달려가면 돼.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 해방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밀려오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만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에덴 동산 속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에게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산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그 시간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 성취의 축복을 주님은 아시고 주신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430년의 노예입니다. 430년의 노예. 다시 말하면 430년, 여러분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네. 올지 몰랐죠. 한 100년, 200년 후에 올 줄 알았죠. 저도 벌써 내년에 한국 나이로 50이에요. 아니 제가 50줄에 섰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제가 50줄에 섰다니까요. 이게 말이 얘들 데리고 다닐 때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었다니까. 30대니까. 진짜 뉴욕을 누볐다니까. 누볐어요. 기차 안 타고 거기는 출인이라 그러니까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5시간씩 걸어 다녔다니까. 뉴욕은 걸어 다니면 볼 거 많습니다. 매일 가도 새로워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요, 서연이 어디 가자가 좀 쉬자. 어디 갈 때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맥도날드 데리고 간다니까. 나는 앉아 있고 지금 돌아다니고. 거기라도 가야 뭐 절대 못 사 먹는다. 일단은 놀고 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라도 안 가면 집에서 맨날 우리 집이 다행히 우리 집이 좀 넓어요. 1700 스퀘어핏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녀도 괜찮지. 아파트 살아보세요. 어디서 놀겠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제가 50이 된 거 있죠. 430년 정말 희망 없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캄캄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해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굴과 터널은 다르다고. 동굴은 갈수록 어둡대요. 터널은요, 저기 빛이 보인대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해방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됐어요. 언약 잃어버려서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능한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비리그 거기에 2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의 뭡니까? 전 빌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언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구석구석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왜 졌냐? 하나입니다. 언약 놓쳐서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언약이 회복됐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KT 센터 갔더니 또 그림이 그거예요. 전부 마리아의 아기 예수. 그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아기 예수. 그리고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도 능력, 승리 이건 없는 거 있죠. 전부 비참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해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 23절 뭡니까? 또 속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계속 묶입니다. 갇힙니다. 뭘 놓치면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갇히고 묶이고 노예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국 경제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미국 문화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요 차를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 잘 다니는지 몰라요. 차가 안 서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차가 안 서요. 그냥 자기 속도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거를요 다 피해 다녀요. 희한하게 다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요 전부 지켜야 되잖아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 법치국가, 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시민권자들 경찰 보면요 좋아야 되는데 이 왜 이제 있잖아.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없나 싶어 또 괜히 저기서 오면은 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눌리고 갇히고 이게 원래 이게 눌리고 갇혀가지고. 언약 놓치면 그래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언약 놓치면 그래요.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 놓치면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항상 눌려 있어요.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제 우리 엘리가 서인이한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이거 뜯어보려고요. 못 뜯는데 이건 꼭 칼로 꺼내야 되는데 칼이 없는데 빨리 꺼내달라고. 밤에도 어제 갔다 와서 밤에 자야 되는데 그것도 꺼내달라고. 내일 하자 내일.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해방시켰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쁨이 몰려와야 돼요. 여기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게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정말로 치유되어져요. 상처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과거 거기에 갇혀 살면 안 돼요. 현재의 올무에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미래가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영혼도 원치 않아요. 치유의 복음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진짜 내 마음에 올 때 뭐 이런 내 영적, 다시 말하면 영적 쇠사슬이, 영적 속박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수갑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탁 작고를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끝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고백이, 내 개인에게 이 고백이 올 때부터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회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없는 지혜도 생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잃었던 건강도 회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치유. 두 번째입니다.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는 뭡니까? 생각치유예요. 언제부터 생각이 치유되느냐? 다 이루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만든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 오늘도 아까 우리 현중이와 같이 와서 오면서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 애들 하민이 하준이 없이, 민산이 혜원이 부부 없이 썰렁했겠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혼자 꽃 달고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유발을 해야 돼. 근데 많지 않은 인원인데도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나는 사실은 우리 집 이사해야 될 그 상황이니까 이게 때로는 잘해주고 싶은데 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시간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 너무 이게 정확하게. 감사하게도요, 우리 집이 좀 늦게 나가도 된대요. 그래서 여름 이후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도 축복이고 저 가정도 축복이고 중국도 축복이고 우리 렘넌트도 축복이고, 이게 모든 걸 합력하여 뭘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이루었어요. 예, 우리 엘리와 제임스도 드디어 법적으로 도장을 찍고 생각치유입니다. 생각치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생각에, 그 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미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단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왜죠? 하나님이 모든 흑암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의 삶이에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만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차라리 복음 위하여 아픈 것이 낫다면 감사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내 삶이에요.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져요. 여기에 대한 뭐로 서느냐? 모델로 서는 거예요. 치유의 복음입니다. 다른 거 해서 병이 든 거예요. 다른 거 해서. 다른 신경을 써서 병이 걸린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뭡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웠다고 폐암 안 걸립니다. 너무 화가 찬 사람들은 폐암 걸려요.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그러니까 이게요, 전부 뭐죠? 복음 아닌 것에 예민해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오직이 안 돼서. 예민할 것에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이 되고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삼치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외에는 다 버려도 괜찮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삶이 안 생긴다면, 이 삶의 중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또 흑암의 역사에 갇힐 수밖에 없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이, 뉴 에이지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말할 정도로. 여기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훨씬 뭡니까? 풍성하게 보여요. 전부 마약하고 있는데, 전부 뭡니까? 명상하고 있는데 훨씬 더 여유로워 보여요. 훨씬 더 건강해 보여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세도나에서 뉴에이지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요, 여기요, 전부 귀신 들렸거든. 그 귀신 들려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풍성하게 보여요. 그 왜 히피 옷 있잖아요. 왜 날개 달린 것처럼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왜 그거 히피 옷을 늘 이렇게 옆에 치렁치렁하게 다니는. 그럼 굉장히 여유롭게 보여요. 근데 뭐죠? 그 속은 뭡니까? 늘 불안과 어두움과 답답함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오직 외에는 싹 다 갖다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다른 잡념이 안 생기도록, 다른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묶이지 않도록. 치유의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 세 번째 뭡니까? 문화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 버려야 돼요. 때로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어요. 우리 유진이가요, 집에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옷 없다고 옷이랑 다 잘라놨어. 네, 이 잘라가 키 크게 보인다고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이만큼 내리면 키가 작아 보인다나? 이만큼. 근데 내 옷도 잘라놨어.
내 옷인 줄 모르고 제가 딱 입으니까 가슴만 덮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겨울옷이에요. 겨울옷. 이 겨울옷을 목티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 하사품인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사 입어요. 근데 이제 그 연세에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면은 깔끔하게 다녀야 된다고 옷을 사줄 때는 괜찮은 옷 사드리거든. 그거를 안 입는다고 저를 하사를 했으니, 예,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와. 제가 일부러 입어봤다니까. 일부러 딱 요만큼 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입고 예, 보여주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예, 그 영광 돌려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또 우리가 집에서 즐겁게 모든 하는 것들이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진영이 친구 닉 있잖아요. 닉. 얘는 어디 가가지고 전도해보라고 하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걔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왜냐? 얘가 다르거든요. 자기를 노는 친구들하고 다르거든. 얘는 담배도 안 하죠. 마약도 안 하죠. 또 여자도 안 만나죠. 술도 안 먹죠. 이러니까 걔는 노는 게 전부 그렇게 노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올인이 돼 있어. 왜냐하면 그 배경이 좀 괜찮아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실컷 놀다가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교회 가도 되냐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상을 버려야 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 버려야 돼요. 있습니다. 나의 선악과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데.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어제 제가 할리우드 갔다가 보니까 그래서 나더라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 서로가 신뢰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사이언톨러지 그 주차장에 크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예, 평화 안 옵니다. 왜 그죠?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신뢰가 안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 평화를 못 줘요. 사회주의는 절대 평화를 못 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절대 평화를 못 줘요.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미국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 중국에 이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 문화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 보고 칠판 지우라 그러니까 왜 어제 안 지웠어? 이러는데 고생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게 편한 게 없어요.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혀야지.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이 땅은 고통이에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이 땅이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일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과 비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다면 12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12가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없는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그 문제의 구덩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문화를 살리는 이 실제적 체험으로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참 기쁨이에요. 저는 요즘만치 기쁜 적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뻐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 진짜 감사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만난 거 정말 감사해요. 솔직하게 우리 김희자 권사님, 송병숙이란다. 갑작스럽게 툭 튀나버려서 이게 정신, 예. 우리 조 권사님. 여기 오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자뻑이죠, 자뻑. 예. 근거 없이 교만한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깔려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고요. 지금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정말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이 정도도 사실 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다른 교회 때 물어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몇 명인데요? 15명.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걸 좀 느껴요. 좀 느낀다니까. 예. 어떻게든 저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목회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제임스도 감사하고 우리 엘리도 감사하고 다 기쁨 안에 참 기쁨. 예.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끊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건강을,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삶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 땅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중독 문화를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근원적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늘 선포하며 그 증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